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임금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오늘 본문의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 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자신만의 언어로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새겨질 정도로 그때나 지금이나 다윗의 위대함은 그만큼 크게 여겨졌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그들이 그때 기다리는 메시아도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예나 지금이나 위대한 왕으로 메시아의 상으로까지 기억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위대한 왕인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호칭도 많을 텐데 굳이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부를지라도 자신에게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시작된 이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으로 내려오다가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까지 통치를 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그 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 통치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남왕국 유다에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아와 같은 8명의 왕들이 선한 왕으로 꼽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쫓았던 왕을 꼽으라면 다른 선한 6명의 왕들과는 다르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더 나아가 다른 왕들조차 하지 못한 산당들까지도 완전히 허물어뜨린 종교 개혁을 단행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왕들은 왜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지 않았고 산당과 같은 것들을 허물어뜨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신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초대 왕인 사울만 보아도 이것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그토록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되었고 오직 자기의 영광만을 원하는 사람으로 돌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높아지고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면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조차도 망각하기 쉬운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2절에서는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를 송축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쨍하고 해뜰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더욱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도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때문에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 어디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 다윗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살았다면 아마도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험난한 인생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말 그대로 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도 다르다는 것은 다윗은 그때부터 고독과 괴로움이 밀려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된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는 8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라의 왕이자 장인이었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3,000명의 최정예 부대를 파견했고, 사울은 다윗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을 벗어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들어가 망명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 광야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병사의 화살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자 자기 자신이 자결하는 것으로 그의 생을 마치게 하셨고, 그 무렵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까지 하나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여부수 성읍을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명실상부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고 10년이 넘도록
이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터를 누벼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웃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국경까지 튼튼하게 세우고 나라가 평안해진 무렵 그는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게 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적진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 일로 다윗은 자신의 어린 아들이 피덩이째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그 후에 배다른 형제의 칼부림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그 뒤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쫓기는 신세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험악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주님을 진실되게 불렀던 자신을 기억하면서 평안할 때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때에 그렇게 진실된 기도를 드렸을 때마다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에도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무언가 채워지고 또 자신의 기준에 만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부족하고 고난의 상황일 때 그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보이는 생활의 모든 것이 부족함 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환난과 공고의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가장 풍부한 때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사랑하셨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표현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는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표현하며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